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끝절까지입니다. 좀 길지만 한 절씩 교독하고 하겠습니다. 20장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런 모습들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한 장 한 장 같이 이렇게 1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서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아나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켜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여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무라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주목 주시고 예수는 부활하셨다. 3번 시작. 예수는 부활하셨다. 예수는 부활하셨다. 예수는 부활하셨다. 오늘 본문이 상당히 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읽으신 것처럼 23절까지는 안식 후 부활하신 날 바로 이루어진 일이고, 그 뒤에 제자들 앞에 다시 나타나신 것도 8째 되는 날, 바로 이제 한 8일 정도 되었을 때 이렇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은 것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한 열흘 되기 안짝에 일어난 일들을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이 사실, 무덤에서 이렇게 부활하신 이 사실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최대의 소망이고 최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부활절이라는 날을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부활이 무엇입니까? 부활은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다시 산다는 것이죠. 사전적으로 보면 없어졌던 것이 다시 생기는 것, 사라졌던 그런 제도 같은 것이 다시 생기는 것, 이런 것들을 부활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은 죽었다가 완전히 죽은 자가 다시 살아오는 것을 이렇게 부활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가? 이것에 대해서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를 한 것 같습니다.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 오늘날에도 기독교를 만들기 위해서 영웅을 하나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께서 부활했다고 만들지 않았는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믿음 없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아주 강하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한 사람만 보고 지금 증거한 게 아닙니다. 물론 처음에는 마리아가 보았죠. 그 다음에 게바 곧 베드로가 보았고 12 제자가 보았고 나중에 승천하실 때 보면은 근 500명 정도가 그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살아나시고 즉시로 이렇게 하늘로 올라간 것이 아니고 이 땅에 40일 동안 계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를. 우리는 물론 시대가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그를 보지 못하지만 그 당시에 예루살렘이나 근방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를 많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에 가보면 이제 중간 뒤부터 베드로나 제자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 12 제자를 주님께서 세우셨는데 그 중에 한 명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고 스스로 책망을 느껴서 목매달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자는 죽었지만 12명이 되어야 되는데 11명이다. 한 명을 채워야 될 텐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애당초에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 초기부터 함께 다녔던 사람 중에서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람을 뽑자. 대신 뽑아서 12명을 채우자. 이런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뽑게 되는데 그 뽑힌 사람이 이제 마띠아죠. 왜 뽑았을까? 그 뽑자고 한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바로 뒤에 있으니까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22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그래서 마띠아를 뽑습니다. 그러니까 12명이라는 수가 완전수기 때문에 꼭 필요해서 한 사람을 뽑은 게 아닙니다. 예수 부활하심을 전해야 될 사람이 필요한데 그게 누군가? 마띠아라는 것이죠. 그 마띠아를 세워서 보충시킨 그 이유가 예수 부활하실 것을 전하라고, 예수 부활할 것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마띠아를 뽑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지금 사도행전이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사도행전은 계속되고 있다. 누구를 말이 잘 안 나오네. 응? 누구 때문에 뭐라 말을 해야 되나? 누구 뭐라고 표현할까요? 누구와 함께 누구를 통해서가 맞군요. 이게 말이 이렇게 안 나오나? 자, 지금도 사도행전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누구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가? 여러분, 나라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은 사도행전이 계속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데 누구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세웠다고 생각하십니까? 마띠아 자리에 나를 넣어보시면 딱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야 원래 예수님이 세웠으니까 우리하고 다른 사람이라 치자. 요한은 원래 하나님이 주님이 세웠으니까 나하고는 다른 사람의 치자. 그러나 마띠아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자들에 의해서 뽑힌 자입니다. 그런데 그를 통해서 무엇을 하고 싶으냐? 예수 부활할 것을 전하고 싶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날 사도행전이 지금 끊임없이 성령을 통하여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날 지금 끊임없이 주님께 택함 받은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리우는 여러분과 지금 나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딱 하나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 부활하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나는 부활의 증인이다. 시작. 나는 부활의 증인이다. 나는 부활의 증인이다. 나는 부활의 증인이다. 목사로서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답답함이 한쪽에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말로 너무나 많이 써먹는 말이고 너무나 많이 우리 말을 하는데 실감이 잘 안 난다는 겁니다. 이게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추운 겨울에 TV에서 얼음 속에 들어가는 사람 보면 와 춥겠다. 그래도 자기는 지금 안방에 있으니까 별로 실감이 안 나죠.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 상황을 이해를 못합니다. 물속에 들어가 봐야 아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죽어보질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하지만 실감이 잘 안 납니다. 공포도 실감이 잘 안 나고 이것이 늘 마음속에 답답함이 좀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고 아마 이것은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았던가 봐요. 3년 반 동안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예수를 보았고 능력 있는 것도 보았고 예수께서 내가 죽어야 하리라 마치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나도 무덤에서 3일 동안 있어야 하리라 이렇게 숱한 얘기를 했어도 정작 예수님이 죽으니까 그 말은 생각이 안 나는 것이죠. 머릿속에 기억이 없었다는 것은 아니라 믿습니다. 분명히 기억은 났을 거예요. 그러나 실감이 안 나니까 정말 예수님이 살아나실까? 이게 믿음이 안 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3일 동안 무덤에 계시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그걸 누가 맨 먼저 알았냐? 막달라가 마리아가 알았어요. 그래서 달려가 가지고 바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천사가 말해 주었고 내가 무덤을 보았고 예수를 만났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누가복음 24장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제자들이 그 말이 허탄하게 들렸더라. 허탄하게, 허망하고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이 직접 와가지고 야, 나 부활했다. 내가 너에게 말했지 않느냐, 나 부활했다. 이렇게 말했으면 혹시 모르겠지만 막달라 마리아가 달려와서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살아나셨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실감이 안 난다는 것이죠. 에이, 그럴 리가 있어. 예수님 살아난다고 했잖아요. 그래도 그 말이지.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믿어지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인가 미국 기독교인들에게 설문조사한 게 있었습니다. 정말로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느냐? 이렇게 하니까 60% 가까이가 부활을 안 믿는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뭐 때문에 신앙생활 하느냐? 필요하니까. 그냥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필요하니까 신앙생활 한다. 이게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가?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 지금 경건의 모양이, 이런 예배하는 모습이, 헌신하는 모습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만약에 이 교회 안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음 가운데 부활이 없다면, 내가 죽었는데 그것으로 끝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할 말 못하고 쓸 것 못 쓰고 죽도록 헌신하는 이런 것들은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것이죠. 이것을 역시 바울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 15장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5장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좀 길지만 19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였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셨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였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헛것이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믿음도 헛것이고 헌신도 헛것이고,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예수도 살았다는 것도 거짓말이 되지 않겠느냐. 부활은 실제로 우리에게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죽으면 끝났지만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를 부활의 첫 열매라고 이제 바로 20절에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성령을 통하여 알게 된 것이고 믿게 된 것이고, 이제 이 예수와 같이 내가 부활에 이르려고 지금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3장 20절에도 바울이 고백하는 게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왜 저렇게 좋은 지식을 가지고 그렇게 공부 축도로 해가지고 저렇게 그걸 써먹지 않고 예수만 전하고 다닐까? 저렇게 장가도 안 가고 저렇게 그냥 열심히 예수에 미쳐가지고 예수만 전도로 다닐까? 왜 돈도 안 벌고 로마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저렇게 미쳐가지고 저렇게 온 나라 쏘다니면서 전도만 하고 있을까? 그게 이해가 안 되었지만 바울은 자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쫓아가고 있다. 그 표대를 향하여 부활에 이르려고 지금 표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이것이 바울의 내면의 신앙이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물었을지 모릅니다.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면 벨리스 총독 같은 경우도 네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다 할 정도로 바울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총독이 인정할 만큼 이 사람은 정말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다, 이렇게 할 정도로. 그러니까 저희 어렸을 때도 이렇게 좀 미친 사람 있지 않습니까? 정신 이상도에서 막 미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는 잘 모르고 그냥 미친 것만 보았는데 아버님이랑 그런 얘기합니다. 야, 저 덧벌이가 공부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돌아버렸단다. 그러니까 공부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젊었을 때 공부를 잘했나 봐요. 공부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좀 정신 이상이 와가지고 저렇게 미치게 되었다. 항상 시내를 돌아다녔죠, 이렇게요. 근데 그와 같이 이 총독이 볼 때 이 바울이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한 사람이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고 최고 공부를 한 사람인데, 저 사람이 저렇게 그 공부한 것을 풀어먹지 않고 그 공부를 써먹지 않고 신분도 써먹지 않고 저렇게 매 맞아가면서 돌 맞아가면서 미친 듯이 예수를 전도하는 거니까 저건 반드시 미친 것이다. 네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 자신의 속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내 속에서는 내가 어찌하든 간에 첫째 부활하신 예수와 같이 나도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날 텐데
나도 무덤에 들어갔다라도 예수님처럼 살아서 다시 주님 나라 가고 싶다. 이게 최대의 소망이다. 나 이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헌신하는 것이고, 나 부활하려고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이런 고백이 정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우리가 찬양을 하고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안다고 한들, 이제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내 자신인 겁니다.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게 무엇이며, 성령이 묻고 있는 게 무엇이며, 설교자가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지금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 말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이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예수는 부활하셨는데 너는 부활할 능력이 있느냐는 것이죠. 나는 부활할 능력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게 지금 부활절이 가장 크게 주는 메시지예요. 나는 부활할 능력이 있는가? 내가 부활할 능력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릴 때 시골에 자라서 열매 맺는 걸 많이 보았습니다. 이렇게 벼도 마찬가지로 가을 되면 이게 꽃이 피고 벼가 이렇게 익어가는데, 조금만 이렇게 서리가 일찍 와서 냉해가 오면 이 씨앗이 제대로 연결지를 못해요. 그런데 어찌됐든 탈고 갈 때는 그냥 들어갑니다. 절반쯤 들어가 있는 여문 것도 그냥 들어갑니다. 지금 이때쯤 모짜리를 합니다. 모짜리. 그게 뭐냐면, 모를 갖다가 무조건 뿌리지 않고 이렇게 논에 썰어지를 해서 거기다가 이제 모니 10마디가 있으면 한 마디 정도 이렇게 먼저 모판을 만들어서 거기다 씨를 잔뜩 뿌리고, 벼가 한 2뼘 정도 자랐을 때 그것을 다 뽑아다가 이렇게 나누어 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처음에 모판에 들이붓는 그 벽씨를 아무거나 뿌리면 안 되기 때문에 큰 다라이에 벽씨를 붓고 한 가마 붓고 거기다 물을 붓고 소금을 탑니다. 왜 소금을 타느냐? 계란이 뜰 만큼 소금물을 타면 쭉정이는 다 떠오르게 돼 있어요. 그냥 맹물에서 나지만 소금물이 되면은 쭉정이는 다 떠오릅니다. 반절쯤 익은 거 다 떠오릅니다. 그 안에 가라앉는 것은 완전히 통통하게 익은, 여러분이 지금 맛있는 밥이라고 말하는 그렇게 통통 익은 씨앗만이 가라앉아요. 그래서 떠오르는 것은 다 버려버리고 가라앉은 것만 가지고 가서 뿌려서 그것으로 모를 만드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이 통통하게 여문 완벽하게 익은 그 벽씨가 언제 만들어졌느냐? 가을에 완전히 익어서 완성된 겁니다. 가을까지를 여러분, 겨울이 딱 오는 것을 죽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겨울을 죽음으로 생각해 보면, 인생에서 죽음으로 생각해 보면, 봄이 어린아이고 여름이 청년 때고 가을이 노년이 되어서 제대로 살았을 때 말입니다. 그 다음에 겨울에 죽는다고 봤을 때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이것은 껍데기입니다. 육체는 껍데기인데 이 껍데기 안에 예수의 생명이 통통하게 차고 넘쳐서 완벽하게 익어 있는 사람은 겨울이 왔을 때, 죽음이 왔을 때 걱정이 없어요. 그게 석 달, 넉 달이든 시기가 지나서 봄이 되면 다시 싹을 틔울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산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을까지 통통이 여문 씨앗이 아니었을 때, 육체는 분명히 70, 80 먹고 죽겠지만 그 안에 생명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겨울 지나고 봄이 되었을 때 싹을 틔울 만한 능력이 없겠죠. 생명이 살아날 능력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게 부활의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꾸 생명을 가지라, 생명을 가지라, 생명을 가지라, 예수 생명을 소유하라 말씀하겠습니까? 그 생명이 나를 살리기 때문에 생명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가지지 않고 이 땅을 떠나는 게 가장 큰 불행입니다. 오늘 또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예수는 부활하셨다, 예수는 부활하셨다, 이걸 두고 너무 기뻐하고, 요즘에는 또 절에서도 축하 메시지를 보냈어요. 교회에다가 성탄 예수 이 땅에 오심을 축하합니다, 부활하심을 축하합니다. 요즘은 참 희한한 세상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근데 어떤 스님이 그래, 우리도 기독교를 인정해 주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예수 부활을 축하해 주고 절 앞에다가 프랭카드를 걸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부활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활을 말한다고 부활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부활을 말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믿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보면은 도마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 때문에 도마가 의심 많은 도마라는 별명이 있어요. 이 별명도 좋아야 되는데 의심 많은 도마예요. 의심 많은 도마. 우리 옆 사람에게, 집사님은 참 믿음 있는 집사님이십니다. 시작. 별명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자, 도마를 볼까요? 자, 27절 한번 28절 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이 자기 옆구리, 정말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미워서라도 안 할 것 같아요. 그것도 오늘 처음 온 사람이 정말 당신 부활하셔서 이러면 한 번은 용서하는데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을 쫓아다닌 사람이고 얼마나 가르쳤겠습니까? 얼마나 깨우치고. 그런데 그런 도마가 예수께 말씀하시기에 나는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그 손을 만져보지 않고 난 예수 못 믿겠다, 이렇게 말했을 때 여러분, 우리 사람의 심정으로 보면 밉겠습니까? 사랑스럽겠습니까? 말 좀 해보세요. 미워요? 사랑스러워요? 예, 밉겠죠. 당연히 미울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걸 떠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 와서 내 옆구리에 손도 넣어보고 내 손도 만져보고 믿는 자가 되라. 나를 만져서라도, 나를 모욕하는 것처럼 만져서라도 믿는 자가 되라. 네가 그동안에 마리아의 말을 믿지 않고 베드로의 말을 믿지 않고 제자들의 말을 믿지 않고 나를 보고서도 믿지 않았지만, 이것은 나를 완전히 모독하는 것이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나를 믿는 자가 되라. 왜 그랬을까? 주님께서 보실 때는 부활의 능력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단순간에 믿고 안 믿고가 문제가 아니라 부활의 능력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어찌하든 간에 여러분과 지금 내가 이 죽음이라는 문을 넘어서서 부활에 이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죽어봐야 알지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은 이렇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죽음은 늦는다는 것이죠. 자, 죽음은 늦는다. 시작. 죽음이란 말만 해도 무섭잖아요. 지금 저 세월호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렇게 이 땅을 떠났습니까? 저런 사고를 이렇게 당할 때마다 이렇게 우리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우린 지금 남의 일이라고 불쌍히 여기잖아요. 저게 내일은 내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여행 안 다니나요? 우리도 똑같거든요. 우리는 지금 뭐 운전 안 하나요? 우리 똑같다는 것이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내가 안 당했기 때문에 남의 일처럼 생각하는 이 참 답답한 인간들의 심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나 나나 언젠가는 분명히 죽음이라는 것이 닥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 닥치는 게 지금 무서운 게 아니라 부활의 능력을 가지지 못하고 떠나는 것이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그건 가장 두려운 거예요.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떠난다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것이 11월 달에 추수하지 않아도 이미 10월 달에 완벽하게 익은 열매라고 한다면 서리가 9월 달에 오든 10월 달에 오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완벽하게 익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부활의 능력이 완벽하게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이 땅을 떠난다 할지라도 아무 걱정이 없을 만큼 완벽한 내 안에 생명이 있어서 그 생명으로 부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여러분과 지금 내 안에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절에 우리도 행사를 하죠. 달걀도 삶아서 나누고 부활의 찬양도 하고 또 부활을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가 장기자랑도 하지만,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내게 부활의 능력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세상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면에는 바로 이런 것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합니다. 내가 돈을 너무 많이 벌어서 이제는 일생 동안 돈을 안 벌어도 살 만큼 되었다. 주님이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네가 오늘 밤 네가 죽는다고 한다면 그 물질이 너를 다시 살릴 수 있겠느냐? 아니라면 그것 가지고 만족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보디빌더들이 육체미 굉장합니다. 이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들이 또 이제 자랑할 때가 다가옵니다. 날씨가 더워질수록 자랑하는 것이 이제 몸매 좋은 사람이고, 몸매 괴로운 사람들은 여름이 괴롭습니다. 옷 벗기가 두렵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막 육체미를 자랑합니다. 그 사람들은 티를 입어도 헐렁한 티를 안 입어요. 터질 듯한 티를 입어요. 그래서 막 알통이 막 터지려고, 옷이 막 터지려고 그래. 막 어깨 위에 발 하나가 또 달려있어. 이렇게. 그 사람들은 걸어도 이렇게 안 걷습니다. 이렇게 걷습니다. 왜? 봐달라는 것이죠. 힘을 잔뜩 주고. 나쁘다는 게 아니라 본질적인 것을 놔두고 그걸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주님 묻지 않겠습니까? 그 건강한 육체가, 어마어마한 정말 남의 허리 같은 그런 장단지가 죽었을 때 너를 살릴 수 있겠느냐?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부활의 능력을 가지라는 게 주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경건의 모양도 있습니다. 이건 밖의 것이지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웃는 얼굴을 하고 항상 단정하고 옷도 잘 입고 깨끗하고 성경책도 깨끗하게 잘 들고 다니고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정말 그 정작 그 심령 속에 부활에 대한 정말 애타는 소망이나 그런 정말 기대함이나 그 부활의 능력이 온전히 없다고 한다면 그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게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 겉모양을 지금 원하는 게 아니라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 보는 것은 겉사람이 아닙니다. 겉사람은 어차피 늙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볼 때 70 먹고 80 먹으신 어르신들, 그들의 얼굴이 원래 40년부터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청소년들 의기양양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의 얼굴도 40년 전에는 굉장했습니다. 나름 한 가닥 또 미남이라는 소리도 들었어요. 근데 세월이 이렇게 다 뺏어갔습니다. 겉모양이 아름답고 충만하기 때문에 신앙생활, 겉모양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경건의 능력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런 걸 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너 교회에 이렇게 열심히 나와 앉아있는 것,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나와 있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성경을 읽고 있고, 무엇 때문에 기도하고 있고, 무엇 때문에 헌신하고 있고, 무엇 때문에 네가 지금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는가? 그 본질적인 그 마음을 보겠다는 것입니다. 속사람을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 속사람 속에 예수의 생명이 차 있지 않으면 절대로 부활의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온전히 내 안에 모시지 않으면 내가 부활에 이르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도마에게도 말하는 것입니다. 네 의심하는 걸 믿지만 너 믿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너 믿고 나를 영접하지 않으면, 나를 믿지 않으면 너 부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먼 옛날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불과 열흘도 안 되어서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부활이 자꾸만 허망한 듯 들려서 교회들도 그렇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부활이라는 것을 별로 말하지 않습니다. 죽어봐야 알지. 또 불신자가 그렇게 말하니까. 그러나 여러분과 지금 나는 나부터도, 우리 자신부터도 부활의 능력이 있는가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먼 훗날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나를 주님께서 부르신다고 한다면, 오늘 집에 가서 오늘 밤에 나를 부르신다고 한다면, 오늘이 내가 마지막 날이라고 한다면 나는 자신 있게 부활할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는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예수를 그렇게 영접하고 있는가? 그렇게 부활을 확실히 확신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이건 누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만이 예수를 믿고 영접했을 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부모가 예수를 잘 믿어도 자녀는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자녀가 예수를 잘 믿어도 부모가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라고 믿어진다고 한다면 이제 내 차례 아니겠습니까? 내가 부활할 것을 바라보고 부활의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그 부활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믿으려고 애쓰는 것이고, 이 부활의 능력을 가지기 위해서 말씀을 깊이 깊이 상고하고 말씀 속에 있는 생명을 얻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 교인들은 겉모양이 다른 교인들보다 경건하기 때문에 충만하다 말하는 그런 성도들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들어가 보면, 내면에 들어가 보면 부활의 능력이 충만해서 정말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능력이 있으므로 다른 교인들보다 낫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평가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주먹 불 끄시고 내 영혼아 부활의 능력을 가지자. 시작. 내 영혼아 부활의 능력을 가지자. 내 영혼아 부활의 능력을 가지자. 내 영혼아 부활의 능력을 가지자. 이 시간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노래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예수를 따라서 부활할 수 있도록 내 영혼의 부활의 능력이 있게 하소서. 예수의 생명이 아니면 부활할 수 없사오니 예수의 생명으로 내가 부활하게 하소서. 그 생명이 충만하게 하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이 땅에 나고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내가 오늘은 숨쉬고 살고 있으나 한 번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죽음이라는 것을 이제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도 어리시고, 죽음이 오는 그때 후회할 것이 아니라 그 너머를 바라보고 예수와 같이 부활할 것을 소망하게도 하시고, 부활의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몸부림치시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죽은 다음에서야 자기 형제를 걱정하고 자기를 걱정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이 땅인 동안에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먼저 가야 할 곳을 바라보게도 하시고 예수와 같이 부활의 능력으로 이 땅을 떠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활절이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고 우리 속사람에게 주 예수의 생명을 충만히 가지기로 작정하는 결단한 그런 시간 되게 도와주셔서 이 부활절이 우리 모든 교인들에게 부활의 능력을 소유하는 그런 복된 절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를 바라보며 이제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기를 작정한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